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죄 지은 인간이 가진 최초의 감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감정을 누가? 아담과 하와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인간은 수많은 두려움의 감정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넣어주었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회복하고 편안을 찾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신구약에 4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 연약한 인간은 오랜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싸웠고, 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두려움의 감정에서 해방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이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폭풍 속에서 그리고 이 배가 전복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감정, 무서운 감정, 이 불안한 감정에 혹시나 잠 못 들어 하거나 또 우리의 삶에 주눅들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저도 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매일 매 순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루 동안의 그 과정을 시간별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의 이유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AD 31년 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제자들과 여인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유월절 안식일은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아마 유월절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누구는 예수님은 가장 편안한 쉼을 쉬었던 안식일이 아마 그 안식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쉴 수 있는 그 쉼이야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편안한 쉼이었던 그 유월절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안식일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새벽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 새벽.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복음서에는 있는 내용이 어떤 복음서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복음서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시간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좀 약간 섞여 있는 경우들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록해 내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가지고 봐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그 순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연대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영감의 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만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별로 정리하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무덤을 처음 찾아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기록은 어디에만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입니다. 동트기 전에 아주 일찍 지금 제가 보면 해가 6시도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아마 5시도 됐을 것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해가 뜨지 않았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음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옥합을 부어서 발을 씻겼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에서 십자가 달렸을 때 끝까지 지킨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해서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갔겠죠. 다락방에 갔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온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떠난 사이에 누가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왔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왔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 절차에 사용되는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가지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고 두 번째는 다른 여인들이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기록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요. 여인이 따로 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를.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고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다른 여인들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인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덤에 빈 것을 보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는 곳을 향하여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줘요. 다른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가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 기별을 줬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가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에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하고 무서워하여 어떻게 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을 여길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없는 사이에 다른 마리아들이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왔던 그 여인들이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그리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그 다음에 이 살로메의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생각을 하고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비통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여인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천사가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도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고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서 내가 마음에 떨림은 있었지만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무덤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한 걸음에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때 누구도 같이 왔겠어요?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왔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덤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옷이 아주 가지런히 개어져 있습니다. 개어져 있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예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일 뒤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빈 무덤과 옷이 가지런히 개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는 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20장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뜨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상황만 파악을 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 돌아갈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두려움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이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떠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빈 무덤 앞에 누가 홀로 남았습니까? 마리아만 혼자 남았어요. 마리아만 홀로 남아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도 못한 상태예요. 다른 마리아는 들었지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무덤 밖에서 정말로 목 놓아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올해로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에 그때 한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오전에 성경학교를 하고 아버지가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시골에서 제가 있는 이 진주 경상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아버지가 진찰 받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랑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단순히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서 먹었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진주에 남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진찰을 받고 병원에 의사를 봤는데 의사가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원을 시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때 월요일 저녁 밤이 되겠죠.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새벽이 되니까 한밤중이 되니까 호흡이 안 된다고 인공호흡기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불가능하니까는 이제 그 중환자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일반 병실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실로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그 모든 상황을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누구밖에 없었냐면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이제 입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목으로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하루 종일 하더니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이 낮이 오후가 됐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입원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집으로 모셔가서 평안히 잠드시게 해달라고 가족들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의사와 간호사가 대동하에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병명이 급성 바이러스 감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30년 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현대의학이 발전한 지금이었다면 아마 안 돌아가셨을 텐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에 오시고 난 다음에 간호사와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자 바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상실감이 무엇인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마리아처럼 운동하고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성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말을 했는데 말이 소리가 돼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모기 소리만큼 조그마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래 지금 이제 회복되었지만 제가 목소리가 허스키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허스키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이 목소리가 이게 변한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목소리 변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어릴 때 제 모습이 보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감당치 못해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단순히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 단 두 마디밖에 없지만 이 속에는 얼마나 마리아가 애통하고 통곡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울었는지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여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럽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느냐? 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알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뭐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계속 울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려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가 너무 통곡하여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루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애통을 했으며 하늘로 올라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뒤돌아서서 마리아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신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 뭐라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죄를 이기고 부활했던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증거를 보증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시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통과하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상실감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아픔과 마리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영예를 누린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자, 이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며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정말로 여러 가지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불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재앙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국제 정세도 정말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또한 굉장히 불안한 소식들이 들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교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수많은 두려움의 감정들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불안한 마음과 낙담한 마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변화였습니다. 그런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뭐한다?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간 것입니다. 갔는데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어떤 일을 고했겠습니까? 주가 살아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보고 난 이후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옷이 잘 겹쳐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말? 마리아의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가 살아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 허탄한 말로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일요일 오전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누구만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그것을 확신하였던 막달라 마리아만 불안하지 않고 기뻐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마리아의 증언을 보고도 불안한 마음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근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해요.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밤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어디로 달려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오기 위해서 달려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이에요. 곧 그 시로 일어나, 그 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 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던데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이 34절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말하기를, 누가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치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3절에 34절에 있는 이 말을 누가 말을 했습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누가? 가만히 보면은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1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 주께서 살아났다는 소식이 있고 시몬 누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시몬이고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그 이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볼 때도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일요일 늦은 밤입니다.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왔는데 그때는 이미 시몬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제자들 사이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술렁술렁한 것입니다. 술렁술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베드로가 보았다기도 하고 마리아가 보았다기도 하고 무덤도 비어있고, 그런데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나타나서 35절에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과 했던 그 이야기와 예수께서 떡을 떼시면 자기들에게 보이신 그 이야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술렁술렁 하는 것입니다.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를 술렁거리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12제자들 앞에, 12제자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하는 첫 마디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술렁이고 있었지만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평강이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곳을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을 향하여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이 제자들처럼 술렁이고 있기는 한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술렁거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제자들처럼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확실한 온전한 믿고 온전한 신뢰가 없어서 술렁이긴 한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감정에서, 이런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마리아의 경우와 또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볼 때에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떨림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지 않을 때는 술렁거리긴 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옥신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것이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그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믿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순간순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는 이 비결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의심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눈의 현실로는 불안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수선해 보이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미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새기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간구하며 안식일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아버지의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기쁘고 또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10월 달도 이제 중순이 되었죠. 예,
여러분 지금 밖에는 지금 어떤 계절이죠? 이제 가을 한창 가을인데 가을이라서 그런지 단풍도 이제 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추수 계절이기 때문에 단감과 또 대추가 많이 익어서 이제 나무에 많이 달렸는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그래도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연계와 또 맛있는 과일들 또 그런 것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찬미 우리 다 같이 부르고 우리 박종식 장로님 기도 부탁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안식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여 주신 이 기념일에 저희 마음을 온전히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근심과 걱정을 모두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천군 천사들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사물을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을 종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첫 시간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가정에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가정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노기화 목사님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고요.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잘 수술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